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믿음을 소개받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그냥 교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린다, 혹은 모임을 하러 간다. 어떤 분들은 뭐 좋은 교제를 하러 간다, 뭘 배우러 간다, 식사하러 간다, 사람 만나러 간다.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자기만의 해석과 정의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자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와서 어쩌다가 어정쩡하게 살고 어떻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성도이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또 현실만 생각하는 신앙인은 세상에 묶이고 맙니다.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고 오늘의 삶 속에 내일을 기대하며 어제를 반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3장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6절을 보세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혈통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특권은 사실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하신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참 놀랐습니다. 자, 각종 지혜가 뭘까요? 11절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시간을 측량할 수 없죠. 그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어디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날마다 자기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고 혈통상에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니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폈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전략이죠. 이렇게 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구원의 비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통로는 바로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인종, 문화,
성별, 뭐 어떤 거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전해야 되고, 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원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하면서 차별하는 모든 요소들, 자격 제한을 주는 것들을 복음은 전혀 자격 제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들려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러죠. 이제는, 이는 이제, 교회에게는 이 비밀이 다 열리게 되었다. 다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지나가는 시장통이 아니라 교회여야 합니다. 물론 시장통에서 들을 수도 있죠. 친구한테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구원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지고 이거를 성장케 하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오직 복음의 비밀한 것들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일꾼, 바울 같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겠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바울 같은 자가 많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키워내야 되겠죠? 키워내야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걸 받은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각성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세상에 알리고,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데 삶을 쓰게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역자냐면, 이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고 작은 나에게 이 사역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거 비밀인데 말이지 하면서 무슨 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지식을 내게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복음이 그랬던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았고 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걸 그대로 삶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늘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건져주면 다시 건짐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잠시뿐이고 그냥 또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7번이나 반복이 되고 12명의 사사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패역하고 나중에 레위인들의 그릇된 행실과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인해서, 물론 나라가 다 타락해 있지만 나라라고 볼 것도 없죠.
지파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금 했네 안 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그 사람 삶의 경향성이에요.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나중 되면 또 반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건 그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없어요.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군요, 비밀의 경륜을 맡았군요 라고 하면서 바울처럼 정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보여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교회 지체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심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진술이고, 뒤에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실체적인 하나됨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비껴가는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다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고, 세상의 소망이자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잘 보여준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성도로서 고난당하는 중에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당함이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그냥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든지 죄에 빠져 있다라든지 여하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윤리생활이 없는 삶으로 고난당하는 걸, 그건 고난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괴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고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혼나야죠. 그런 인생은 채찍과 꾸지람이 가야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리하자면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는 깨달은 다음에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정착되고 성장하고 꽃피우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 안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강건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신앙이 우리의 처음이자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게 되면 내 인생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굉장히 허합니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신앙, 뭐 이런 거죠. 너무 추워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이 우울하고 약간 좀 꿀꿀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 사설이 아닌 이상.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고 팀도 짜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능동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수동적인 내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막 능동적이라서 복음을 막 가져다 끌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상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난 물 밖에서 살래 하고 튀어나가면 1시간 돼서 죽어요. 1시간이 뭡니까? 네. 물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치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곳은 물 밖이 아니라 물 속이에요. 성도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복받고 잘 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교회가 참되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교회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많아지는 것, 가득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교회,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